40장 1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3장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따금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 삶의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깨달아집니다. 정체성이란 존재, being, 관계, relationship, 사명, 미션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3장까지 오늘 성경 본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와 관계와 사명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이 존재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와 맺는 관계의 깊이를 누려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사명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이 사명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는 사실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는 방법은 내 가치, 내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를 소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스펙은 specification, 즉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을 줄이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취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3분의 2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떤 회사에서 잠깐 일하는 인턴십 경험이 그 인턴십 경험의 스펙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출신 학교나 자격증이나 전공 등을 모두 제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일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일,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네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합해진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정말 행복하고 자기 가치를 잘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일은 발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좋은 스펙을 쌓거나 자기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일이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삶의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경험이나 능력은 더 적지만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 교수의 칼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인구 7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이다. 이 나라는 유엔이 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다. 국민 총생산 GDP가 3,000달러도 안 된다.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국민 행복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부탄 정부가 부탄의 왕이 국민 총생산 GDP보다 국민 총행복 GNH를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탄에 들어가면 큰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조건보다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면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가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의해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는 부모나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선택하지만 온전한 선택이란 거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나라와 그리고 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또는 친구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스펙보다 혹은 그의 마음이나 성격보다 혹은 그가 가진 가정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출신 국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 존재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을 제가 읽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28.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같은 이사야서 40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부는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게 창조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우리를 볼 때마다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의 근원을 몰라서도 잊어버렸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차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낙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사만 소명을 받는다, 콜링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일을 하는 자리로 콜링을 받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로 콜링을 받는 것이고, 주부는 집안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었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만 지킬 수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안 되고 내 생각 지키는 것이 안 됩니다. 낙심합니다. 두렵습니다. 실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오늘 말씀에 읽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죄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해도 내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금방 그 다음날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40장을 보고 있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41장 28절을 제가 읽고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기독교인들 중에 부처 앞에 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화려한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이라는 우상에 절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시들고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숭배할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다시 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도 사회도 이웃도 가정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절망과 고통이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31장부터 39장까지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권수인 39권 이 권수와 이 전반부가 일치하고 신약 성경의 권수인 27권과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일치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로 말미암는 회복을 다룹니다. 구약이 타락과 심판을 말하고 신약이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은 이제 후반부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4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거기까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복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41장 다음인 42장에도 나옵니다. 4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2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적용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모형, 모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체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무너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뒤에 우리를 보내셔서 감당하게 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엠바서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의 확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장이 있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정이 있어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있지만, 다녀야 할 학교가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사야 43장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제가 읽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에 주님이 대로를 큰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이 오아시스와 같은 새로운 강줄기가 흐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은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는 찬송의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절 가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 뉴 미션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마음도 아직 치유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치유되지 못했던 내 마음과 내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위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같은 4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이 이사야의 복음을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 털옷을 입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을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이사야 40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4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사야서가 찬양한 창조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를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예수의 삶과 인격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우리 된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드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고 사랑의 관계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